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의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오늘 첫 장인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먼저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면서 그 배경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을 하시죠.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서 그를 안수하여서 그 사역을 위임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시대는 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성경의 모세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였어도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입성을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영광이요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한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만큼만 가능한 것을 생각할 때 모세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이삭,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달려갈 길이 만약 믿음의 경주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어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총사령관으로 군대의 수장으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자입니다. 그를 표현할 때 성경은 그러나 장수, 장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 가까이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모세의 수종자, 하나님의 종을 겸손히 섬기던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계속하여서 선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선수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그들에게 둔다면 실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선수는 우리들과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 선수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수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또한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수가 바뀌어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은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선수 모세의 시대가 이렇게 마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다음 선수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언제부터 여호수아를 예비하셨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여서 첫 번째 치른 전쟁이 있죠. 우리가 아말렉 전투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모세가 그 싸움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걸 붙들어 주죠.
그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됨이 없도록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사역 초창기부터 여호수아를 모세 가까이 두어서 훈련하시고 교육시키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출애굽 후 얼마 안 되어서니까 약 40년 동안 모세 가까이에서 보좌관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렇게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오랫동안 준비하셨듯이 우리들 가운데도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는 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섬길 기회가 왔을 때 겸손하게 쓰임받기를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부가 잘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제일 어린 주일학교에서부터 학생의 청년회까지 우리가 잘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빨리 큰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바로 지금의 시기는 5년, 10년, 20년 후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 알지 못하지만 신앙적으로 저들을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우리를 동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아니어도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기쁘게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되었음에도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광야 1세대가 파송했던 12 정탐꾼 중 한 명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광야 1세대 중 유일하게 남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이지요. 그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었지만 그 땅에 사는 자들이 강하지 않아서 그런 보고를 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1세대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힘센 자들이었는지 또 성은 얼마나 견고했는지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가 돼서 이제 요단을 앞두고 있는데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보통 백성일 때랑 그 지도자가 됐을 때는 그 책임감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부담감을 이기고 출발할 용기가 아닐까요? 이 백성을 이끌고 적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오랜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오늘 찾아와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셨듯이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에게 계시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지도자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위임했듯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이루기까지 이제 바로 지금 일어나 출발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고 믿음의 경주를 마쳤으니 이제 너가 그 다음에 사명을 받아서 이어 달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떠나보낸 슬픔에 잠겨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사명을 받들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같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 다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밟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인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직접 발로 밟고 땅을 차지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직접 발로 밟는 과정, 즉 다시 말하면 전쟁을 치러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싸우고 이기고 성취하라는 것이죠. 모세가 떠난 후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전쟁을 앞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그 전쟁이 일어날 그 땅으로 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아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저는 먼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까? 모세의 출애굽의 여정과 광야 40년, 그것을 생각해 보면 대적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광야 1세대, 그리고 너무나 아직 어렸던 광야 2세대들. 그 대적들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방법이 있었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대적들로 둘러싸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고 승리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 이상 모세와 백성들을 능히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셨던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보았습니다. 그 모세가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만 믿어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한평생 동안 함께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시면서 이 말씀은 마음을 굳건히 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는 이런 뜻인데요. 너에게 내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두려움은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기와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높아지면 우리는 사기가 꺾이고 어떤 일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지금 심리적인 이 압박감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지도자 여호수아의 사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만일 여호수아가 불안이 높아져서 소극적이 된다면 백성들은 말할 나위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영적 그리고 심리적인 상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 사람만 모여도 한 사람은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작은 사회에서도 리더의 역할 때문에라도 우리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평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호수아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믿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될까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되죠? 출애굽한 백성들 사실 싸움을 잘 할 줄 몰라요. 이제까지 다 하나님이 이겨주신 것이지 솔직히 자신들의 힘으로 전투력으로 이긴 싸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였죠. 이렇게 약한 군대, 그들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적보다 더 강하신 분과 한편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 어떠한 두려움을 주는 이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야지 이렇게 막 의지적으로 생각만 하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8절 말씀 보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입은 하루도 안 쓰는 날이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치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또 숨을 쉬듯이 말을 하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나가면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만 믿고 가서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드디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마음속에 믿음과 용기가 생겨난 이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마음을 담대히 하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11절과 같이 명령을 내리죠.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고 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관리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라고 했죠? 앞으로 3일 후에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테니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적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우리가 순종할 때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대한 적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될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집중하여 바라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따르겠다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격려 가운데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강대한 적들과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의 땅으로 전진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명의 길로 일어나 나가자고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신 사관님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될 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사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루어야 할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제일 앞에 여호수아처럼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영적 전투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어서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와 말씀하셔서 힘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전투에서 이겨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적 전투에 당당히 맞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